사도행전 8장 말씀인데요.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의 전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스데반 집사님의 구속사적인 설교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사도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닌데 평신도 집사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선명하게 알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영혼을 받으소서 기도하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며 장렬하게 순교하는 모습, 참 얼마나 아름답고 참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귀한 집사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빌립이라는 집사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참 얼마나 또 감사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공통점이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하고 빌립 집사님하고 이분들의 공통성, 그게 뭘까요? 이분들은 집사님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이분들이 집사님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더라. 아멘이죠? 그 집사님들을 선택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선택했습니다. 그죠? 얼굴이 잘생겨 보이는 사람 선택하지 않고, 돈 많아 보이는 사람 선택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정말 선택을 잘하였더니,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덕을 끼치고 또 아름다운 일을 했더라라는 그것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 되겠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될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가 그런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일이 있거든. 꼭 기도하실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목사 노릇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집사님이셨는데도 진짜 그 복음적인 멋진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이렇게 정하여지면 그 본문을 여러 번 읽습니다.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제 성경책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제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보면 파란색,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쭉 이렇게 쳐놓은 것들이 보여집니다. 저는 이 성경 한번 쭉 다 하고 나면요, 이 성경은 모셔놓고 다른 성경 또 삽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네이도 현상이라고 이전에 받았던 색칠을 해놓고 동그라미 쳤는데 자꾸 거기에 사람이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매이지 않으려고 새 성경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성경을 또 읽고 여러 번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를 쳐두고, 오늘 말씀은 그때 보여주시는 게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주석을 그 부분에 있는 부분을 쭉 읽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8장이면 사도행전 8장에 대한 세세하게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제 그 주에 해놓은 것들을 읽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방향성들이 옳은 것인가, 그런 이제 검증을 해보죠. 그 다음에는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방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인지, 열심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포인트워드를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형편을 놓고 볼 때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순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 순간 떠오르게 하시는 것, 그걸 붙들고 주로 설교합니다. 이런 작업을 했을 때는 항상 힘이 있어요. 이런 작업이 잘 정리되어졌을 때는 그냥 청중은 어쩌든 간에 저는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죠. 기도를 한참 하고 눈을 감고 있는데 졸리기만 하고, 어떤 부분을 이렇게 설교해야 될까, 그게 안 정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난감하죠, 그죠? 그럴 때만큼 난감할 때가, 은혜가 부족할 때 그렇습니다. 그럴 때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고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하고, 그렇지요. 주일 설교를 하다가도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번 주에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이번 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거든요. 설교자는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 생각하느냐, 그게 보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집중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지금 마음이 구정장날 가서 지금 콩국 한 그릇 사올 생각에 지금 집중되어져 있는가, 그런 것들이 보여져요. 같이 이제 설교자와 또 성도가 호흡이 되고 함께 말씀이 나누어지고, 그럼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근데 이제 준비가 잘 안 되어지고 또 정리가 덜 되어지고 묵상이 덜 되어지면 희한하게 보면 생각들이 딴 데로 나누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날은 참 밖에 나가서 인사하기도 민망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은혜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것, 그게 참으로 그렇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하여서 이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후 교회에 큰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2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날 어떤 날입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날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참 놀라운 역사들 있고,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습니까? 그런데 사도 외에는 전부 유대 땅, 온 땅으로, 심지어 그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심지어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잔멸을 하다라는 단어가 70인역에는 그 시편 80편 13절에 쓰여졌는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멧돼지가 와서, 포도원에 멧돼지가 와서 그냥 포도를 다 따먹어버리고 그 난리를 쳐서 그냥 포도원이 다 어지럽혀진 그런 모습, 그런 것을 잔멸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 밑에다가 고구마 심어 놓으면 멧돼지님들께서 오셔서 거기서 그냥 진흙 목욕도 하고 난리를 치고 다 뒤져 놓죠.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 교회가 한마디로 말하면 쑥대밭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교회가 얼마나 지금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사도들이 설교하니까 그 설교가 막 그대로 사람들에게 빨려 들어가고, 사도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까 악한 것들이 떠나고 놀라운 역사가,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도 회복되어지고 3,000명 5,000명 얘기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밭을 내놓아서 이제 구제 헌금으로 내놓고,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근데 왜 이런 핍박이 일어나고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거기에는 마귀의 장난도 있을 거예요. 악한 마귀가 교회가 잘 되어져 가니까 내 그걸 못 보지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흩으려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용해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들이 어디 가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여기가 더 좋아.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했던 그 변화선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그냥 그들이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의 핍박, 교회를 핍박하는 그 일들을 그대로 묵인하시고 허용하시니까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스데반은 순교하여 돌 맞아 죽고, 그날에 교회가 그냥 잔멸되어지고, 사울은 와서 사람들마다 다 잡아가고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다 흩어놓으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난도 허용하시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또 허용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도록 허용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하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멀쩡한 교회가 막 쑥대밭이 되어질 형편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하여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장난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멀쩡하던 가정이 힘들고, 아니 예수 믿는 가정이, 그래 잘 믿는 가정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망한 가정 보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망한 가정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면 다시 회복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23년간 목회하다 왔지만 한 번도 어려움 당하여서 성도의 가정이 망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시련은 있고 고난은 있어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그래서 망했다, 그런 가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아무 일도 없고 멀쩡하면 감사해야죠. 감사하고 열심히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꼭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떨어뜨린 것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라고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것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흩어진 사람들의 전도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핍박으로 인하여서 잔멸함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사람들 모여서 그냥 우리 우야노 이거 이래가지고 우리 망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사울 고놈고 못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흩어져서 뭘 하고 있습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일꾼들을 세웠는데,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어떤 분들을 세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이런 분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막 성령의 은혜가 불타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막 불타오르니까 나가서 뭐 합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자기 코가 석자라는 말이 이때 맞죠, 그죠? 자기는 뭐 지금 도망와가지고 지금 피해 와가지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사마리아까지 왔지 않습니까?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까지 왔는데 놈들 다 가기 싫어하는 그 성에 왔는데 그래도 그냥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 뜨거운 열정과 열망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추지 못할 게 성령 충만하고 사랑하는 거 그런 게 감출 수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감출 수가 없어요. 막 그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감출 수 없고 길 가다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고 저 사람은 교회에 나가나 생각이 되어지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빌립의 말을 듣습니다. 안 들을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해 성령이 충만해 복음 전하니까 말을 들어요.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 다음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놀라운 은혜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7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왜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렇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이 빌립과 함께 하니까 그 잡신이 어떻게 버텨나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저는 고향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큰 소리 지르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것 여러 번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하시더라고요. 멀쩡해 보이는데 목사님 가시더니 눈 좀 한번 뒤집어 보고 막 이러시더니 약한 귀신이 들었구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나가서 저 가서 문 좀 열어놔라. 인수 나가서 저 뒷문 좀 열어라. 문을 열어놔야 또 그리 나가는가 봐요. 문 좀 열어라 가더만은 뺑 둘러싸라 그러더니 그쪽에 한쪽에 나갈 길을 주래요. 그러더니 그냥 그때부터 시작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것은 떠나가!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요, 정말 막 귀신이 소리 지른다. 귀신 들림을 받았던 사람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 막 떠나가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난폭하고 그랬던 사람이 그냥 양같이 순해지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느껴질 만큼 그런 일들을 제가 여러 번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역사하실 때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아닙니까? 누가는 의사였어요. 딱 보니까 중풍병 환자, 딱 표가 나는 거죠. 못 걷는 사람, 아이고 저는 못 걸어, 저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막 걷고 나가고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풍병 환자가 나왔다는 이야기 참 쉽지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 없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아멘하고 말씀을 받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었다.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핍박 가운데 원망이나 시비 그런 것 없고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지혜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갑자기 그냥 사기를 당해도,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도, 몸이 아파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에이 그 신상한테 절하고 말걸 이런 이야기를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 도와주셔서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가 안 타고 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막 풀무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 소리 빵빵 치면서 가고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사자들이 울고르는데 들어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가 샥 가가지고 니느웨 성 그 해변에다가 딱 요나를 빽 토하면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믿으며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표적이 드러나고 무리가 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이럴 때요, 이럴 때 큰 기쁨에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되니 이게 뭐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로 사람을 세워가고 그 사람이 리더가 되니 이런 역사와 은혜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사람을 세울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워간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때 저 사람을 세우면 교회에 유익이 될까 도움이 될까 막 그런 것을 늘 생각하며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잘 이끌어갈 분을 세우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영광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그 직분자들을 세웠지만 한 번도 제 임의대로 세운 적이 없습니다. 누구 찍어주라 말한 적 없습니다. 누구한테 뭐 어떻게 하라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이번에 직분자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투표해서 세웁시다. 그러면요, 참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빌립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전도 안 될 사람이 전도가 되어져요. 그게 누굽니까? 마술사 시몬 아닙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9절입니다.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할 뿐 아니라 자칭 큰 자라 하고 막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던 사람. 근데 빌립에 와서 복음 전하는데 보니까 자기하고는 비교도 안 되거든요. 마술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눈속임 아닙니까? 마술은 진짜 능력이 아닙니다. 그죠? 마술이라는 게 막 사람 무슨 뭐 그 관 같은 데 놓고 막 중간에 톱을 넣어서 자르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중에 딱 붙여서 또 열어보면 막 사람이 멀쩡하고 어째도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눈속임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술사 돈 좀 많이 주고 마술 배웠겠지요. 그래서 뭐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빌립이 와서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니까 막 악한 것이 막 떠나가고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막 질병이 낫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말이 들어보니까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막 그 말을 듣고 아멘하고 막 기쁨과 즐거움에 차고 그러니 마술사 시몬도 전도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전도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 그걸 그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신앙생활 무슨 보험 하나 들어놓고 그냥 이거 들어놨으니까 안심이지, 그런 마음 정도로 신앙생활 하면 그러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면 즐거움도 없어요. 신앙생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생활,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요,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 받았다 그 이야기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안수하게 해서 성령 받도록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왜 이 교회는 침례라고, 세례를 침례라고 읽나 이렇게 물음표를 가질 분들 계신데요. 침례가 맞습니다. 원어에 보면,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베프티즘이라고 침례라고 써여졌습니다. 물에 푹 잠그는 침수 침례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럼 왜 세례라고 써여졌느냐? 한국엔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성경을 번역하다가 보니까 장로교식으로 세례라고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침례교 초창기 선교사였던 말콤 C 패닉이라는 선교사님 계셨는데 캐나다에서 온 독립선교사였습니다. 독립선교사는 후원해 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개인 자격으로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또 그분은 얼마나 그냥 한국 양반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갓도 쓰고 다니셨대요. 갓도 쓰고 다니고 다른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나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이 좀 늦게 와서 뭐 논산, 강경, 뭐 울릉도, 이런 뭐 공주 이런 변두리 외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왕 하는 거 서울 가서 좀 한번 하고 하시지. 그래서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평양에서도 하고, 그죠? 우리가 그래도 원조다 막 이러면서 하셨으면 될 건데, 오늘날 그 침례교 목사들이나 우리 말콤 씨 패닉 선교사님이나 비스무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변방에서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무슨 뭐 선교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분도 아니고, 그 놈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그런 부분이었겠죠. 그 다음에 성경 번역할 때 힘을 못 쓰고, 침례라고 못 쓰고, 그냥 세례다 이렇게 쓰고, 옛날 번역, 초창기 번역에는
세례해서 가로해서 침례 이렇게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 그 뒤에는 이제 막 세례만 통일하고, 그래서 한 3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우리 교단에서 이제 요단에서 성경이 나올 때는 침례 번역된 성경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침례가 맞다라는 거. 뭐 그렇다고 해서 세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같은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침례교회니까 침례다 그 원어대로 그렇게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침례만 받았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뭘 받게 하려고 합니까? 성령을 받게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초창기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그때는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이 안수함으로도 성령 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또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고 그런 일들이 에베소에서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읽어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을 하게 했겠습니까? 성령 받아야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성령 받아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령 받아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있는가? 오늘날도 그런 일들을 저 많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제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조용기 목사님 집회할 때 가서 자기가 그냥 기도받을 사람 나오라 그러게 막 앞자리에 앉아있다 그냥 냅다 뛰쳐나갔다. 벌떡 용수철 막 일어나듯이 벌떡 뛰어나가서 맨 먼저 가서 머리를 탁 숙이고 고개를 무릎을 꿇고 그렇게 있었대요. 그러더만 그 모습을 보더니 조용미 목사님이 허허 웃으시더니만은 기도를 해주시대. 근데 그분이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금도 목회를 참 잘하시고 대구에서 교회를 3개나 개척하셔서 잘하고 그런 분이 계십니다. 언제 한번 우리 교회 부흥회 한번 모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조용기 목사님 같이 생겨서 또 말도 그렇게 해서 어떠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선배님이라 한번 모실 수 있겠다 그 생각합니다. 근데 안수를 받는데요, 막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더래. 그러면서 막 온몸이 뜨거워지고, 그분 오셔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마음의 기쁨으로 목회를 감당하였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또 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충만을 받기를 몸부림치는 거 귀한 부분 되어지겠습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나가서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그래도 흩어져서 주의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때 이 핍박을 이기고 이 고난을 이기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되어 있을 때, 그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온 백성들에게, 사마리아 땅에 가서도 온 백성이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술사도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진 것,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움이 되어지겠습니까?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전화 위복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받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함이 되어지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면 어느 때라도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데반에게 빌립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는 우리와 같은 그 평신도였지만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은 담대하게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고 한 사람은 흩어진 무리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여 수많은 사람 심지어 마술사까지도 복음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그 성에 기쁨과 소망을 주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그런 은혜를 빌립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 하나님의 지혜의 충만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주의 은혜를,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함께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말씀을 대하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